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요즘 우리 한국이 평안이 없어지지 않았나? 영어로 피스입니다. 피스. 평안이 없는 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한국을 보면은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변화무쌍. 우리나라는 참 변화무쌍한 나라입니다. 필리핀은요, 제가 20년 동안 살아봤는데 2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몇 번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무쌍한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가 벌써 5월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거의 절반이 지나간 거죠.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필리핀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아주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야 조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70, 8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길던가요? 길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 세월 속에, 시간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삶을 바로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 스스로 안 해보십니까?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옳은 걸까? 하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까? 선한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흘려 읽을 수 있습니까? 흘려 들을 수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끝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말을 말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바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간절한 외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구절의 첫째 단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았는데요. 누가 받았냐 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각각 받았답니다. 각각.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는요, 단지 몇몇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청지기는요, 자기 소유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맡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으로부터 왔고 자기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다시 말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데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거예요. 목사님, 시스터 칭이 지난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스터 칭 pass away last night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마음이 턱 좀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약 10여 년 전에 이 시스터 칭이라는 분과 폴란도라는 분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신 좀 너무 뚱뚱해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쉽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칭이라는 분이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운 털이었는데 잘 됐다 하고 그때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그 시설층의 친구가 미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같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너 나보다. 결국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남자분이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자분한테 너 뚱뚱해. 너 돼지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제가 화해를 시키기는 했는데 이 여자분 두 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1년 만에 그 미겔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칭이라는 분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문자를 딱 보는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 그 10여 년 동안 그분하고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교회지만 지나가다 만나도 동네가 같으니까 지나가다 만나도 무시하고 지나가요.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싶은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무소유자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빈털터리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털터리로 산다는 것은요, 진짜 돈 한 푼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돈,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소유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헌금 축복 기도를 하실 때 한 단어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는 더 많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청지기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날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처럼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복받고 형통하고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그러면 좋겠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더 큰 복을 또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청지기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물질들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자신의 삶과 사용한 모든 자원을 통해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았는지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군데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데 쓰랍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라는 원어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심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때조차도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가 백년가약을 하면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의지를 다해 결단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죄는요, 내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와 과거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돈을, 물질을 사랑하는 데 쓰라. 그것은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주는 데 쓰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는 데 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손 내미는 데 쓰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쓰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접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을까요? 마음껏 대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음껏 대접하라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음식이 있습니까?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집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 성도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있지만은 거의 부릅니다. 누구누구 생일이라서 부르고 결혼식이라서 부르고 또 성년식이라서 부르고 계속 불러요. 가면은 맛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러. 어떨 때는 음식이 상해서 집에 와서 막 다 쏟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러주니까 고마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딱 한 번 불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지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또 좀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원망 없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기도시켜? 왜 나만 청소시켜? 왜 나만 설거지시켜? 그게 아니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봉사하는 데 쓰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봉사하는 데 써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봉사가 뭐죠? 봉사는요 영어에서 왔는데 서비스에서 왔습니다. 서비스. 어렵죠? 서비스. 여러분 짜장면 짬뽕 시키면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로. 뭐죠? 군만두. 그 서비스 얘기하는 겁니다. 공짜로.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공짜로 다 받은 것입니다. 그 공짜로 받은 것을 공짜로 나눠주라. 그게 봉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대접, 봉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봉사는 진짜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려놓게 되면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의 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말은요,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삶의 기회를, 자원을 어떻게 쓸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진 삶, 시간, 기회, 은사를 가지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실천할까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청지기라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은사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이만큼 주시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11조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셨죠? 하나님, 내게 시간을 좀 더 많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24시간 똑같이 받았습니다. 더 받고 덜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을 날마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요, 각각 은사대로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은사는 무엇입니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은사는 나에게 실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숫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자각되는 것,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자각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못해. 근데 어떠한 일은요, 나는 너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몸에 익어져서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흔적입니다. 또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들, 내가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오래 남아가지고 자꾸 생각이 되고, 그죠? 부담이 되고,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사명감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이게 은사의 본질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중국 가셨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옆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집사람 혼자 일을 하는 게 좀 미안했는지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이 설거지를 시작하셨어요. 제일 연로하신 분이 설거지를 시작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가시방석에 앉은 거예요.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설거지 하시는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당신은 40년 동안 설거지를 배웠답니다. 설거지를 많이 했답니다. 정말 손이 빠르신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은 한 10분 할 걸 이분은 5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설거지를 하는데 다른 집사님이 행주를 들어가지고 막 싱크대를 닦고 가스 스토브를 닦고 여기저기를 닦는데 그 손이 정광석화야. 정광석화 아시죠? 엄청 빠른 거예요. 저는 한 10분 닦아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30초 만에 끝내버리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큰 그릇을 설거지하다가 뚝 떨어뜨렸네요. 물 계락이 됐습니다. 그 행주를 놓으시고 걸레를 듣고 그분이 허리를 굽혀서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자각하는 것,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은사를 쓰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은사를 받은 분들을 지난 수요일 날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은사는요, 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섬김을 통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인 거죠.
은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단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돈이 없습니다. 돈을 왕창 주시면 내가 뭔가 좀 하겠습니다.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힘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런데요, 내 성격이나 감정이나 여건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으며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사는 삶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각각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 반드시 응답하겠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가진 은사로 사랑하는 데 사용합시다. 그리고 대접하는 데 사용합시다. 봉사하는 데 사용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내 것처럼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기쁘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